출애굽기와 레위기 우리가 창세기에 이어서 이렇게 봤는데요. 성경을 쭉 통독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을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레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니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약속, 곧 언약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을 맺게 된 배경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면 레위기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 그 내용을 언급하고 이제 그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27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레위기의 결론을 맺으면서 복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언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그것은 인간을 향한 겁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 일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헌신과 동참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도구로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는 서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은 가축을 드리는 서원,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힘을 드리는 서원, 9절부터 13절은 가축을 드리는 서원, 14절, 15절은 자기 집 드리는 서원, 또 16절로 25절은 밭을 드리는 서원, 26절, 27절은 가축 가운데서 첫 생명을 드리는 서원, 이런 서원들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드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서원,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래요, 약속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에요.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부흥회 같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서원했는가 하니, 하나님 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부분은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일생의 한 부분을 8년 또 안식까지 10년을 딱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자, 우리 이 아침에 지난 4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토요 특별 아침 기도회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다 약속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의 결론을, 삶의 다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마 외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모두가 알죠?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드시는데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온 세상이 마치 처음부터 사람들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내 마음대로 훼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 하나님. 관리자는 사람. 주인은 하나님, 관리자는 사람. 이 모든 만물. 또 성경 다른 곳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결론도 주님. 그래서 그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 내 지혜, 내 건강, 내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세상 만물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네, 내가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인간인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강의 물도 바다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건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건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도 모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쓰다가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 말은 전체 중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가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10분의 10, 100분의 100, 1000분의 100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 행위다라는 얘기예요. 땅의 10분의 1이라는 말은 토지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100평 있으면 10평 잘라가지고, 그 말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들, 모든 과일들,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땅의 10분의 1, 즉 땅에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 땅에 있는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이 고대에는 10분의 1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하나, 둘, 셋, 넷, 아홉, 10번째, 그 10번째 끝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말씀했어요. 또 30절, 32절에서 말씀하는 11조의 구별하는 방법 속에 있는 의미는, 분량적으로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의 9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았죠? 알았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나옵니다. 그것 외에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11조를 고백하고 약속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야곱의 얘기에서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두려움을 안고 염려를 안고 길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돌단을 쌓고 서원을 한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창세기 28장 20절 이후 말씀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 고백으로 서원한 것이 11조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두신 것은 금액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를 고백하게 한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제사장의 일, 성전에서 수종되는 일,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나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들의 생활비를 사용하게 했고 제사와 성전 유지 재반 비용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림의 11조의 약속을 꼭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 왔잖아요. 레위기의 많은 내용들이 규례와 약속과 명령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34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무엇이다? 계명이다. 계명이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고 중개자는 모세였고 대상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보니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과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날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신 약속과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받은 것도 은혜지만 드리는 것도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끼죠. 주는 것이 기쁩니까? 받는 것이 기쁩니까? 선물을 주는 게 기쁩니까? 받는 게 기쁩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받는 게 기쁘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요, 주는 게 기뻐요. 주는 게 기쁨 사실을 아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드린다기보다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드림의 기쁨.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초태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안에서 새로운 헌신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드림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고 또 우리 가슴에 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삶의 10분의 1은 물론이고 내 삶의 10분의 1은 물론이고 내 삶의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에 온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것, 내 주변의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앞에 나오는 글을 보면서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은 우리 가장 어린 유치부 학생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나오는 자막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